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누려 내일을 준비하는 사업, 오늘을 누려 내일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일 것입니다.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고 또 소망이 손에 잡히는 실제가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제 아무리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다 하여도 정작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안장되지 못한 시신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왕이 죽으면 장사를 치르고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는 것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 축복의 상징이지요.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안장되지 못한 시신은 수치의 상징이 됩니다. 대부분 잘 산다는 것은 잡아야 할 때 잡는 것이라 말하지요. 그러니까 원했던 것을 원하는 때에 내가 잡는 것을 보통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정말 잘 사는 것은 놓아야 할 때 잘 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 여전히 자리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한다면 그것만큼 처량한 것도 없는 법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하면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백과사전 같은 은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 백과사전 꽂혀 있는 곳에 가서 백과사전을 꺼내서 잠깐 살펴보고 다시 꽂아 놓듯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고민을 상담하고 싶을 때 잠깐 찾아와서 잠깐 만나서 잠깐 꺼내어 보는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만나고 다시 제자리에 꽂혀지는 그런 인생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잘 놓을 줄 아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잘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 것과 동의어이죠. 현대인들은 실은 일 자체에 대단히 집중합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일의 성취와 계획의 완성에 매우 집중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최소 비용으로 완성하면 그것이 실력이고 곧 능력이 되지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과정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이룬 성취는 헛된 열심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장되지 못하는 시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헛된 열심으로 얻은 재물은 곧 헛된 재물이 되고 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열심히 살았으나 안장되지 못한 왕처럼 말이죠. 결과의 성취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결과를 위한 수단이 되고 결과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도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결과를 이루면 또다시 다음 결과를 향해 달리고 결과가
과정의 의미를 결정하고 결과가 또다시 다른 목표를 찾아 나서게 하지요. 그래서 결과를 향한 성공과 도전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과정은 그저 최종적인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소비될 뿐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룬 결과를 누리지는 못하지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실은 거의 머물지를 못합니다. 가끔 함께 모여서 침묵 기도를 함께 할 때 처음 침묵 기도를 하게 되면 단 3분 정도도 잠잠히 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은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가만히 머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 거의 머물지를 못하십니다. 이는 결과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것이 영혼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과만을 쫓지 말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러서 내가 받게 된 그 결과를 잘 누려야 합니다. 지금의 결과를 잘 누려야 결과에 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반복되어 무가치해 보이는 일상을 매우 잘 누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처음으로 마시게 되는 그 첫 공기를 잘 누려야 하고 아침에 첫 식사를 또 잘 누려야 합니다. 집을 나서며 인사를 해준 아내와 남편, 또 저녁에 들어가 보게 되는 자녀들과의 시간들,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시 홀로 있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머무는 시간들, 그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잘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 누리기 위해 잘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인 이 일상을 누리지 못하니 이루어야 할 결과에 자꾸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눌려지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축적이 아니라 실은 신실한 소모에 있어요. 사업의 목적은 내가 어떠한 결과들을 자꾸 축적하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쌓아놓은 결과들을 때에 맞게 신실하게 소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의 목적은 누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모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으로 삼았던 만나에 담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쌓아둔 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다니의 향유 부은 여인의 행동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낭비였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신실한 소모였습니다. 마땅히 내게 있는 것을 제때에 사용함으로 집중해야 하는 예수님께 집중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잘 소모하여 마땅히 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신실하게 소비하지 않을 때 쌓아둔 것들과 거둬들인 좋은 결과들은 오히려 사업가 스스로를 착취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목표와 더 나은 성취로 사업가를 계속 몰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예전에 이만큼 노력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그 경험들을 갖고 끊임없이 더 큰 목표와 결과를 향해서 사업가를 몰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얻은 결과가 나를 착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결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 위치를 바꾼다고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종국은 내 자신이 문제였던 것처럼 그 어떤 사업의 결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지금 그 결과가 없어서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상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결과도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언젠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우리 영혼 앞에서 신기루처럼 어른거리는 그 결과를 내가 붙잡지 못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알아야 합니다. 설사 그 결과를 붙잡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인생길에서 그것을 알아야 하죠.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결과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업적인 성과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현재까지의 결과를 잘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노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가장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수도원 형제들이 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묻자 로렌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하고 있었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생에 대한 모든 염려는 그분께 맡겨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이 우리의 온전한 목표요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이튿날인 1691년 2월 12일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안기게 됩니다. 결과에 집중함으로 사업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도 듣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직 결과에 집중하여서 나는 성공했노라고 말하는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요. 그리고 결핍이, 지금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한 결핍이 나의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언트러프로누어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기독 사업가에 있어서 성취와 성공, 결과의 획득은 결코 사업의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성취도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그 모든 성공과 성취, 과정과 도전, 열심과 실패 등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으로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앞으로만 내달려 지금 이곳에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로렌스 형제의 고백처럼 영원히 하게 될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고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결과만을 향하여서 내달리는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결과를 누리는 방법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귀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들을 누리는 그 첫날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살아내는 그 오늘이 내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베렙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을 참으로 온전히 누려서 그 누림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사업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